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이 이 시간에 다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자리로 모여들게 하셨사오니 이 자리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함께하고 싶으나 여러가지 상황상 편상 오지 못한 자매들과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다음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8장 오늘은 1절부터 자, 많이 안 하고 4절에서 끊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걸 3주 전에 준비해 놓은 건데 그때 다리 사고가 갑자기 나는 바람에 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설 수가 없어가지고 3주 전에 좀 준비해 놓은 걸 오늘 같이 좀 나누게 됐는데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먼저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몇 절 안 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앉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8장인데요.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제자 들어오세요. 예,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앉으세요. 괜찮아요. 윤서원 성도님 오셨습니다. 반갑고요. 자,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인데 제자들이 묻는 거죠. 그때에 라고 하는 어떤 때를 시점을 말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큰 것입니까? 크고 작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의 질문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18장 이 1절에 있는 질문을 보면은 이들의 생각에는 아마 천국은 크고 작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것은 부단히 자기들이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의 나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크고 작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열심히 잘 믿은 사람은 천국에 뭐 윗목에 올라가나요? 상급이 있고 그럼 무슨 상급이? 면류관. 면류관은 다 받는 거 아닌가? 올라가면은 큰 집 작은 집 여러 가지가 있네요. 뭐 그런 이해들이 혹시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 어떤 사람은 면류관 받고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받나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도 이해가 되는 것은 아마 높낮이로 아마 위에 아래로 층하를 지고 있는 지기하는 이 세상 때문에 천국도 그와 유사한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천국을 가는 걸 침노하여 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어떤 경쟁, 열심, 수고가 수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내가 이만큼 했었는데 금요일 날 오신 분들 이분들이 가가지고 제일 밑바닥에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그 높낮이가 있다면은 그렇게 밑에 가게 되는 건가 그럼?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질문에는 천국에서 누가 큰 겁니까? 라는 질문 속에는 아마 나름 작은 자, 작은 자리 혹은 높은 자리 뭐 이런 거를 위치, 자리를 생각한 결과 아닐까 생각됩니다. 세상에선 직장이든 여러분 속해 있는 어느 곳이든 간에 전부 다 자리라는 게 있고요. 또 역할, 분담, 높이, 뭐 여러분은 뭐 상사, 보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계급적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아마 제자들도 거기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그래서 그 천국이라는 것도 자기들이 생각한 그런 것이 아닐까, 이 세상 나라 유사한 것이 아닐까라고 막연한 생각으로 빚어진 아마 질문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 세상의 나라의 삶에 익숙한 인간들이 내려올 수 있는 것은 아마 천국을 그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천국을 맨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맨션, 뭐 펜션, 뭐 벙갈로, 뭐 어떻게 부를 겁니까? 뭐 맨션이라고 생각하는 게 번역이 옛날에 좀 맨션이라고 번역도 했단 말이에요. 천국을. 그래서 요즘은 맨션이라고 번역 못할 겁니다. 맨션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바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것이 아마 천국일까? 그래서 아마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부유한 것처럼 부자 동네에 높은 데 있다면서요. 캘리포니아 보면은 막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세상의 나라에서는 무언가 우리 인간들이 열심을 다해서 자기들 어떤 일을 성취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다 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애쓴 만큼 뭐 벌이도 생기고 수입도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하나도 아닌데 그거를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적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제자들은 뭘 잘못됐다기보다는 뭐 몰랐던 게 아니었을까요? 이들이 뭐 잘못됐다 책망받을 거라기보다는 뭘 모르고 있었다라는 무지 쪽이 더 가까운 게 아닐까. 뭐 교만이다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좀 무지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수없이 예수님으로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수고한 만큼 어떤 것도 얻어낼 수 있다라는 이 세상의 법, 이 세상의 법칙,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 그러죠. 그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세상적 가치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과 세상의 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이 질문 속에서 이미 우리는 어느 정도 암시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다다음 장 20장 한번 보십시오. 20장 20절 이하에서도 제자들이 이 질문을 지금 18장에서 했잖아요. 깨달아 알아들은 것 같은데 20장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언제 그런 얘기를 또 우리에게 전해줬냐라 하는 듯이 20장 20절 이하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예요. 세베대의 두 아들이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 둘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까지의 큰 절을 합니다. 뭔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 무엇을 구하려고 절을 했던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주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 자를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 그 위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 혹은 서 계시니 이런 말이 우리가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스데반이 보았던 하늘의 환상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런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또 하나 좌우편에 대한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밖에 또 없어요. 앉는 건 없고 매달리는 건 있습니다. 좌우편에서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는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 강도들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매달려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좌우편은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다 매달리는 것인데 어떻게 여기서 지금 저 좌우편에 앉는 것, 앉는다, 보좌, 권자 이런 어떤 권세 이걸 누린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앉았다라는 것을. 앉은 자는 통치하는 왕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요구를 해요. 예수께서 22절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너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조차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잔이니까 기억나시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그 잔입니다. 그 잔을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또 대답을 했어요. 그 잔이 무슨 포도주를 담아준 줄 알고. 자,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느냐?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다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돼. 이때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이때도 그 자리를 지금 탐하는 것으로 제자들이 그 어머니가 지금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자, 이러한 그들에게 다시 본문 18장 가셔서요. 이러한 그들입니다. 양쪽을 둘 다 설명해 보면 이러한 그들에게 18장 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누구든지는 모든 자예요. 사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 그냥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는 결론을 내려버리세요. 우리가 2, 3절을 지금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어린아이 지금 2, 3절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천국에서 큰 자래요. 자,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춰야 한답니다.
자, 어린아이째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럼 대답이 나왔어요. 1절의 질문의 대답은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대답이에요. 근데 그 어린아이는 어떤 자라는 겁니까? 낮추는 어린아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어린아이가 뭘까? 어린아이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 예수님은 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 놓고 그렇게 비유로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것을 설명하신 이유가 뭘까? 자,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당신의 나라를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천국에 대한 오해가 좀 있으니까 천국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자, 어린아이를 하나 가다 불러다 앉혀놓습니다. 3절 2절이군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3절입니다. 너희가 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키라는 말 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메타노 돌이켜라는 말, 이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걸 빼놓으면 여기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돌이켜라는 것은 여기 앉아있으니까 돌이켜 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너희가 현재 있는 그 어른이라는 자리에서 어린 아이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거 돌이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이니까 이거 좀 기억하시고요. 자, 어디에서 너희가 지금 어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어린 아이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이걸 전제를 좀 보셨어요. 너희가 어른에서 어른 아이로 어린 아이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래서 어린 아이를 갖다 놓은 겁니다. 다시 보실까요? 3절을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지금 그 제자들은 어른들이잖아요. 어른들이 지금 어린 아이가 될 수는 없는데 어린 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유사한 말이 있죠. 요한복음 3장 니고데무 유대인의 관원 바리새인이고 70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사내들의 그 회의에 그 강력한 힘이 있었던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너는 결단코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내용이 어린아이라는 말일 뿐이지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도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가 뭐라고 생각해요? 어린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다시 그럼?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저 어리석은 대답을 했죠. 왜냐면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건 죽다 다시 태어나 윤회를 하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개념이죠. 자, 어른인 니고데모, 거의 할아버지인데 그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 새 생명으로 어린 생명이 되어 나오는 것과 여기 어른들이 지금 다시 어린 아이가 되는 것은 같은 내용이죠.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른이 어떻게 애가 돼요? 흉내를 내서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연기라는 것은. 근데 이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뭐 어디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4절에 3절이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니까. 그러면 천국에는 결단코 인간은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어른 상태에서는. 왜 인간이 어린아이가 될 수는 없으니까. 갈수록 늙어가가지고 쭈그러들기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도 아니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다시 탱탱해지고 젊어지고 막 애기가 되는 건 불가능할 거 아니겠냐고요. 하나님 그렇게 법을 세워놓지 않으셨고 갈수록 늙어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육신을 그렇게 갖고 있는, 그렇게 지어져 있는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 거냐고요. 그 말은 어린아이가 될 수 없다는 것에 포커스를 두신 게 아니고 천국은 너희들이 어떤 힘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 불가능한, 인간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부터 먼저 천국을 정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천국에 대해 오해를 했잖아요. 높고 낮음으로 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힘으로 능력 불가능하다. 이거 설명하시는 거죠. 일단은. 그러니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근데 여기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어린아이같이 되려면은 돌이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어떤 거냐? 어떤 힘과 수고에 애씀을 하는 게 아니고 돌이키는 거야. 돌이키는 거. 어른의 자리에서 어린아이의 자리로, 어른의 생각하는 생각에서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생각으로, 어른의 마음에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몽땅 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누구? 어린아이가 되어서 돌이킨 자가 되고, 그리고는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래 하셨죠.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쭉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높고 낮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막 우리가 그냥 목사고 장로고 뭐 모인데 넌 높아지면 안 돼서 스스로 막 낮아져 겸손해지려고 이런 얘기하는 말이 유치하게 이런 게 신앙생활도 아닌 거고 뭐 자리 때문에 올 수 없이 높아 보이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해 그냥 막 이상하게 그래서 사람들을 막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하지. 우리 교회는 좀 그렇지 않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라는 그런 말이 지금 하셨다는 거. 다시 3절 보세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킨다. 먼저 어떻게 어른에서 어린아이로 돌이킨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렇게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너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천국에서 크고 작음의 문제 이전에 천국에서는요. 아예 천국이라는 곳은 너희 스스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좀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 4절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떤 어린아이예요? 낮아진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를 더 넣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존재를 규명합니다. 자,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낮추어진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높아진 건데 낮아진인지 낮추어진 게 아니에요. 낮추어진 게 아니라 낮아진 능동태예요. 낮아진 자기를 낮아지게 한 겁니다. 자기를 낮춘 쉽게 하면 낮춘 그가 어린아이랍니다. 그럼 예수님 진짜 말하려고 하는 건 어린아이 얘기가 아니었네요.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나요? 전 자기를 낮춰봤다는 어린아이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가끔 환자들이 나올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자기를 낮출 이유도 없어요. 어린아이는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어. 걔는 낮출 이유도 없고 낮아질 수도 없는 게 어린아이예요. 자,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낮추는 어린아이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출 수도 없는 그 어린아이가 여기서는 그럼 어린아이라는 그 물리적인 작은 아이 그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른을 말하는 거죠. 결국은 이 말을 듣고 있는 대상은 애들이 아니잖아요. 다 제자들, 다 클 때만큼 크고 세상의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 어른들 아닙니까? 그 어른들에게 낮아져 있지 못해 있는 그 어른들에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좀 하시는 거죠. 이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천국에서는? 그렇지.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이들이 바로 큰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논리를 보십시오. 쉽게 설명해 주시는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춘 누구? 어른은 왜? 돌이켜서 어른이 어린아이가 됐으니까 더 이상 어른이 아니야. 이제는 돌이켰으니까 어른에서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몸은 어른인데 지금 이렇게 우리 같은 어른들인데 어린아이 즉 낮아진 어른이니까 낮아진 어른을 갖다가 성경은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자, 낮아진 어른을 어린 아이라고 하는 거다. 성경은 이들이 성경에서 질문 1절의 질문 누구다? 큰 자다.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이들이 큰 자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즉 어른으로는 못 들어가고 어린 아이로만 들어간다는 거지 어린 아이들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죠. 어린 아이로 들어가는 거지 어린 아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른으로는 못 들어간다. 근데 어떤 어른들이 들어가냐? 어린 아이로 돌이켜진 그 돌이켰다는 게 낮아진 돌이킬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을 알게 됐어요. 자기가 이 상태로 가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 그들만 높아진 낮아진 어른들이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러니까 낮아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low, make a low. 자기를 낮췄다. 좀 이따 우리 다 미리 끼치는 건 아시겠네. 자, 그게 바로 humble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humble. 겸손하다는 뜻을 갖게 된 건데요. 곧바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럼 질문. 자, 우리 윤성호 성도가 지금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는 낮추는 게 뭔지를 알지 못한다 했잖아요.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고 겸손에 대한 이유가 굳이 있는가?
없죠. 예. 그 겸손하라고 말하는 그 엄마가 낮아져야 될지 모르지만 애가 뭐 겸손을. 자, 이때 낮추다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걸 좀 하려고 하는데 이 단어가 타페이노우. 자, 한국어로 일단 타페이노우 이렇게 써요. 헬라어로다가 타페이노우라는데 이걸 갖다가 humble 겸손하다 아니면 make low 해가지고 낮아지게 하다, 낮추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높은 집안이 있으면 그걸 좀 깎아내릴 때 low하게 한다죠. 낮추는 거. 너무 높아. 책상이 너무 높아요. 다리를 좀 잘라야 되겠어. 낮춰 이렇게. 이런 상태를 갖다가 요 단어 낮추다라는 단어 쓴 거. 이게 본래의 뜻이 이런 단어인데 이게 사람에게 적용되면은 겸손하다라는 말로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요 어른들 돌이켜야 될 지금 어른들이 어떤 상태느냐? 겸손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요 상태가 요 타파이네오라는 상태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이들은 낮아져 본 적이 한 번도 삶에서 없었고 무조건 높아지고 싶은 거. 요거에는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얘들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봤는데 이놈들이 둘이 치고받고 싸우며 서로 누가 우위가 되겠다고 난리를 치는 이 형제들이야. 서로 잘 살아보겠다. 자기가 더 잘 사니만 아니 이런 걸 갖고 막 치고받고 하는 요한과 야고보 이 둘을 데리고 와서 하나는 얘들이 이 도저히 안 되고 하나 얘 우편 앉혀주고 얘 좌편 앉혀줘야지 둘 중에 하나가 치가가든 얘 또 싸우고 난리 날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조금도 쳐주고 싶지 않고 못나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 자기 자신이 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우리들을 말할 때 쓰는 거에 반대말이 타파이노라는 나라예요. 한 번도 낮아지는 것이 삶에 전혀 익숙해 있지 않고 그저 층계를 계속 밟고 올라가는 거에만 우리가 익숙한 그렇게 또 익숙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내가 온전히 갖고 있어야 할 가치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가르침에 너무나 당연하게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 누구? 그런 어른들이에요. 그런 어른들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천국을 어떻게 이해할 수밖에 없겠냐고요. 저렇게 능력 있는 분 옆에 쫓아다녀서 그 천국이라는 것에 가면은 뭐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아무런 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 옆에 쫓아다녔으면 우리도 별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걸 행하시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막 상상을 그 기적이나 표적들을 이루신 걸 보면은 그 옆에만 있어도 그냥 뭐 덤으로 뭐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그 제자들을 블레임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도 그 현장에 있었으면 똑같이 같은 사람이지 우리가 다를 수 있는 사람은 결단코 아니죠. 그래서 이 단어 한 번도 이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 익숙한 우리들의 모습 똑같이 그 제자들도 세상에서 높은 자가 다 되고 싶어하는 존재들. 그게 그대로 어디로 가냐? 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대로 다 적용되니 여기서는 더 크게 높아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 다 전다 팔고 배 팔고 아버지 부모까지 버리고 쫓아 나왔던 거 아닙니까? 갈릴리에서 이들이 예수님 따라서. 근데 떡하니 가면 갈수록 좀 심상치 않아.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난 죽을 거야 막 이러니 이 불안해 죽겠는 거야 이 제자들이. 그래서 자꾸만 묻는 거예요. 갈수록 예루살렘 쪽으로 갈수록. 갈릴리 있을 때 이런 거 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있을 때 기적을 행하시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근데 가자마자 예루살렘 쪽으로 가자. 점점 오시자마자 여행길로 가시잖아요. 저 밑으로. 아니 이게 웬일이야. 뭐 나는 뭐 죽고 뭐 3일 만에 다시 뭐 이런 얘기만 하시니 이 제자들이 참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 타페이노라는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신 대로 좀 몇 군데 한번 볼게요. 많이 말고 한 군데만. 23장 마태복음에서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겸손하다라고 번역하거나 낮아진다라고 번역한 이 말이 쓰여 있는 곳이 좀 있는데 2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좀 쭉쭉 읽어나갈게요. 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어디에? 자, 자리 권자 통치하는 데예요. 모세는 율법을 전해줬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걸로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누가? 바리새인들이 혹은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좀 떵떵거리고 있다는 거. 높은 자리에서. 모세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 이거 높은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 행하고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이 말하는 율법에는 율법 자체가 틀린 건 아니니까 그건 괜찮다. 근데 그들이 그걸 오해해서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는 따라가지 말아라. 예수님이 구분하신 거예요. 지금 율법에 뭐가 문제가 있냐. 그들이 오해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지. 이런 쉬운 말입니다. 이게. 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명령하는 자, 높은 자니까 이거에 저거에 이것만 하더라는 거예요. 말로만. 삶에 지금 뭐 이게 구부러진 게 없어 지금 전혀. 그래서 자기가 굽혀서 뭘 해야 될 게 전혀 없는 자들. 자, 손가락으로 움직여도 하지 아니한다.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병문띠를 넓히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누굽니까 이게? 지도자들 아니에요. 색깔 있는 옷 입고 뭘 이거 도포 이게 옛날처럼 이거 양반들이 입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초대만 받으면 윗자리야 윗자리. 윗자리가 하는 거. 아주 제일 불편한 게 우리들 아닙니까? 윗자리로 가는 거. 여러분은 한 번도 이렇게 윗자리에 앉아보시라는 말 좀 많이 들고 사십니까? 어디 가면은? 그게 복된 거예요. 안 듣고 사는 게. 아멘이래 또 아멘. 윗자리에 앉으라는 것처럼 불편한 게 없어요. 목사 특별히 어디 가면은 그냥 어디 앉으라 그래가지고 나 이제 제일 싫어져. 제발 나한테 좀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는 것 같아. 점심 때는 세 가족 테이블만 앉으라 그래서 좀 그런데 또 할 수 없고 그거는. 자, 또 갑니다.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상석 있고 말석 있다 그러죠. 왜? 저 위쪽 상석과 끝도 안 보이는 말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끄트머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를 던지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낮은 자의 삶을 끊임없이 살았거든요. 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 선생님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 뭘 가르치는 자야, 배운 십자친이야. 그렇게 대접을 받아 가는 데마다 막 그냥 굽실굽실거리는 거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8절부터 이제 주의 있게 너희는 누구? 제자들. 하늘나라의 백성들 너희 나의 제자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랍비라고 하지 마세요. 랍비. 자, 칭함을 받는 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선생은 뭐랍니까?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걸로 예수님 아주 깨끗하게 정리. 야, 나와봐 높은 놈들 다 한번.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니들이 만들어 놓은 높은 권자인들 한번 다 나와봐. 하늘에 계신 아버지보다 더 높은 분이 있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은 그 하늘에 계신 분이 너희의 아버지라는 걸 알았다면 너희를 낳은 그런 분이 아버지잖아요. 알았다면 너희들이 어찌 이 세상의 높고 낮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내 나라에서는 그러지 못한다. 바리새인, 유대 종교 혹은 이 세상의 나라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내 나라는 그거 없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도 말라. 지도자는 아까 뭐라 했어요? 누구만? 한 분만 있다면서요. 곧 그리스도 신자라. 이게 10절이었단 말이에요. 너희 중에 큰 자 나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것 때문에 온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라는 건데 그거부터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섬기는 나라. 그럼 가장 큰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지도자인 누가 또 섬기는 나라? 그리스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섬기러 온. 그러니까 아버지도 섬긴다 그래. 그의 아들도 섬긴다 그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 되어서 제대로 섬김을 받으면 어린아이 같이 될 것이고 그게 돌이켜진 자들일 것이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높은 자가 되어 똑같이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들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높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섬기신다는 거예요. 왜? 다시 보세요. 11절에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나니 쭉 문맥을 읽어보니까 하늘이 가장 높은데 거기 계신 분은 아버지인데 그러면 너희 중에는 누가 계시냐 하고 물어본 거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가장 높을 거고 너희 중에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가 있거나 모세 자리에 어떤 인간 바리새인과 서기가 앉아있으면
그 사람이 옷을 꺼고 하지만 너희 중에 누가 있느냐? 너의 안에는 누가 계시냐? 너의 안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네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거 알면은 너희 중에 누가 계시냐? 그분이 가장 높임을 받을 가장 높은 분이신데 그가 오히려 너희를 지금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섬김을 받은 너희가 가장 낮아진 어린 아이가 될 수밖에 없지. 왜? 아버지가 누군데? 하나님이. 그럼 나는 누구예요? 이 설정이 관계 설정이 아들 아니에요. 아들. 그걸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따 우리가 또 아이에 대한 개념을 잡겠지만 그가 아버지면 나는 어린 아이인데 당연히 아이 되는 건데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이 개념이 잡히고 그는 자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 된다는 것이지 나 어린아이 돼볼래요. 어린아이가 뭐 어떻게 겸손해져. 겸손하게. 겸손이 뭔지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냥 겸손해진다라는 거예요. 낮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날 낳으셔서 나는 그의 아들, 자녀, 어린아이 되어 있는 걸 내가 알았다면은 나는 그냥 된 거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다가 아버지, 하늘, 땅의 지도자 한 분 그리스도를 먼저 놓으시고 그 다음에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말씀하시잖아요. 좀 이따 우리가 본문 갈 겁니다만 다른 본문을 내가 가장 큰 자야 사실은. 근데 너희들이 몰라. 근데 큰 자는 섬기는 자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때 보실까요? 12절 자기를 높이는 자는 능동태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된다요? 낮아진다는 말은 수동태예요. 여러분 수동태가 뭡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낮아진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단 한 번도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춰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낮아졌다라면 내 힘으로 낮아진 적은 한 번도 없고 누군가에 의해서만 낮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그 높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낮아져 있는 거지 자기 스스로 낮아진 척을 한다든가 내가 목사니까 좀 낮아져야 해 이러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하나님의 존재가 나를 낮춰놓게 된 거다. 그 하나님을 알면 그냥 낮아져요. 뭐 어떻게 낮아지라고 훈련을 시킬 거예요? 제자 훈련하면 뭐 낮아집니까? 성경 통독을 하면 낮아질 거예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은 어떤 틀과 구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자, 좀 더 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또 누구든지 자기를 스스로 낮췄어요. 낮출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높아지리라. 또 이것도 누군가 의해서 수동태니까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23장 11절에서 보시면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큰 자는 자기를 낮추어 높아진 자네요. 여러분 12, 17절 같이 한번 이해해 보면은 큰 자는 어떤 자냐? 자기를 낮추어 어른에서 어린아이로 낮추어져서 돌이켜져서 높아진 자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18장에서 어린아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 다시 가십시다. 즉 어린아이와 같은 이 어른이죠. 사실은 제자 이 어른들만이 즉 어린아이 같은 어른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되며 그들이 내 나라에서 낮은 자들을 섬기는 거야. 그럼 낮은 자가 누구예요? 아직 뭐가 안 된 자가 낮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가 안 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낮은 자예요. 계급으로 가진 걸로 배운 걸로 뭐 학식으로 경험으로 스킬로 여러 가지 탤런트로 하나님 주신 은사 기프트로 이런 것으로 높아지고 낮아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서 낮은 자는 바로 이런 자들, 바로 그들 뿐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어른들이지만 어린아이로 낮아진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만이 높은 자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높은 자들이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낮은 자는 아직 여전히 어떤 상태에 있는 자가 낮은 자죠? 그렇지, 어른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어른의 상태에 있다면,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어른 나이 같은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어른 상태에 여전히 만약 있다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낮은 자, 곧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영혼, 그래서 그 중에 이미 어린 아이가 돼버린 하나님 보시기에 높은 자가 그 낮아 있는 자를 가서 섬겨야 된다. 왜 이렇게 하신 건가? 이거 겸손 떨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다는 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자를 높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른에서 어린아이로 돌이켜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양식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어린아이가 돼버린 이 돌이켜짐이 이루어진 그들이 높은 자, 그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해 들어와야 할 여전히 낮은 자들 있죠. 이쪽에 있는, 여기가 높은 자니까 이쪽은 낮은 자 아니에요. 요들만 높은 자니까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어른들은 여전히 낮으니 아직 아이처럼 철없는 그 어른들을 가서 온전한 양식으로 먹이는 일, 이걸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섬김은 뭐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이런 걸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하셔야죠. 성도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찾아가고 위로하고, 이건 기본이니까 우리가 얘기할 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섬김은 그런 채널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채널이 돼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죠. 자, 갑니다. 자, 이 세상의 나라에서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애들 보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놈 자식 빨리 철 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철 든다는 게 빨리 어른 돼가지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겁니까? 저거 이거 사람 무시냐 하겠어 저거? 우리가 다 그렇게 듣고 자랐고 또 우리는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듣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였고 또 어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에 그런 것에 익숙해 있는, 그래서 세상의 나라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또 세상의 나라에 사는 우리들은 원하지도 않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이미 알고 있어요. 이제. 반듯한 마땅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제자들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를 내가 바꿔놓을 거야. 너희들이 바뀌어지는지 안 바뀌어지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들만 어디에 들어간답니까? 3절에서 천국에 들어간다. 자, 여기 보세요. 이런 말은 우리가 그냥 막 무심코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왜? 이거는 무섭잖아요. 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이걸 거듭남이라는 거잖아요. 니고데모에게도. 너 결단코 아버지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이렇게 하고 들어갈 수가 없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건 물 곧 성령,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요. 말씀 안에는 성령이 있고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으로 뭘 열심히 뭐 하는 사람으로 바꿉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잖아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은혜의 백성으로 바꿔놓더라.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들로 바꿔버려.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전에는 내가 왜 은혜를 구해? 내가 생각하는 은혜는 나의 삶에 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고 도와주는 게 은혜인 줄 알았었어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지금도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데 진짜 은혜는 내게 뭘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 없으면 아니 됩니다가 은혜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만 나는 됩니다가 진짜 참 은혜란 말이에요. 그 안에 그 넓은 그 엄브렐라 아래에 여러분의 인생에 좀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내용들이 있죠. 매일매일 일어나지 뭐 그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도와주지 않으셔서 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다 도와주셔서 되는 거지. 근데 그것만 보이더라는 거야. 이 육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은.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다는 거죠. 그거를 복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면은 정작 중요한 그 은혜 이야기는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발짝 걷는 것도 은혜인데 오늘 여기서 다 살아있잖아요. 오늘 전부 다 살아서 여기 왔잖아요. 매일매일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매일매일 호흡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틀 안에 있는데 진짜 하나님 뭘 은혜를 가르쳐주고 싶으냐? 야 그래? 그러면
나로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알겠니? 그러면 내가 없으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이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결단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이 절대적 은혜를 가르치려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아니 왜 또 은혜로 또 가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또 은혜야? 맨날 그거 반복이야? 예, 반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냥 그것만. 다른 목사서 딴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자, 이들만 천국에 들어간다 하니까 이게 참 무섭지 않습니까? 이들 도대체 누군데 어린아이가 뭘 이렇게 대단히 많이 할 겁니까? 어른이나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떨고 있는 어른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로 확 낮춰버리는, 이걸 갖다가 어디 있을까요? 험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난 배웠는데 박사예요 저희 교회 누굽니다. 저분은 사회적으로 근데 참 저렇게 열심히 겸손하게 섬기고 신앙생활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그분서부터 한번 보고 싶고 그렇게 말을 듣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대상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그게 겸손 아닙니다. 뭘 그런 걸, 그건 세상의 겸손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라면 많이 배웠는데 참 겸손하게 배운 걸 티내지 않아. 뭐 H대학을 나왔는데, 예? 어딘지 아시겠죠? H대학 하면은, 예. 무슨 대학을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데 주변 사람들 막 얘기해줘. 어떻게 알고. 그래서 그 사람이 H대학에 나서 어떤 Y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자기는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막 주변에서 얘기를 해. 그냥 다 알아. 근데 나만 얘기 안 해. 그래갖고 내가 더 겸손해져.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세상에 말하는 겸손 아닙니까? 자기만 말 안 하면 돼.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해줘야 되고 자기만 얘기 안 하면 돼. 이게 세상의 겸손 아닌가요? 자기 얘기 안 했는데 엄청나게 부자야. 어? 나는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친구가 부자인데요. 사는 거 보세요. 저 사람 입고 다니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이게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 교만 아니었습니까? 아니 성경이 말 조심해야지. 그런 차원의 겸손을 얘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Y대학을 나오든 H대학을 나오든 S대학을 나오든 뭐가 중요해 그게. 하나님과 신앙과 천국과 아무런 중요하지 않죠. 갑자기 여러분 기뻐집니까? 이 말에 아무렇지 중요하지 않다니까 갑자기 그냥 마음의 평안이 확 들어와요. 아우 이런 복음을 처음 들어왔어요 오늘. 저게 진짜 복음이요? 나 같은 자에겐 저런 복음이 필요해요? 뭐 이런 거예요? 그것도 복음이 아니고. 자, 그래서 사족은 고만 달고요. 제 겸손이 잘못된 겸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삽니다. 정리합시다. 겸손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정말. 근데 이걸 얘기 안 하고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좀 내려놨다.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쓰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히트치고 베스트셀러를 치고 뭐 몽고에 선교사로 가셨다고 하는데 저 가서 또 이상한 것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 내려놓음입니까? 내려놓음이라는 말에 뭘 내려놨다는 거예요? 뭐 하버드 대학 나오고 내려놓은 게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생명 내려놓는 건 뭡니까? 그건 뭘로 설명할 거예요? 자, 갑시다. 그런 얘기 그만하고 옆길로 또 빠지면 또 나 또 욕먹어. 그리고 이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신 거죠. 이들만. 그런데 여기서 주의 있게 잘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천국에 작은 자가 있다고 했나요?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큰 자밖에 예수님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작은 자가 있을 것 같아. 뭐 층하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작은 자에 대한 언급은 하질 않으세요. 낮은 자, 뭐 작은 자, 좀 현찮은 자, 뭐 이런 자, 어딘가 좀 뒤떨어진 자, 들떨어진 자, 뭐 이런 후진 자,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다 이 자만 얘기하세요. 이 큰 자만. 예수님은 잘 보세요. 3, 4절을 절대로 작은 자 언급하지 않아요. 왜? 작은 자는 어차피 거기 못 가요.
작은 자 얘들은 못 간다는 거야. 얘들은 그러네. 이 어른들은 못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누가만 있냐? 어린 아이인 큰 자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아직도 그걸 몰라서 그 나라 가면은 무슨 개털 모자 쓰고 누구는 어떤 사람은 이거 면류관을 쓰고 그런다는 것처럼 큰 자 작은 자를 놓고 하나는 우편 좌편 영의정 좌의정처럼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내 나라는 한 부리만 들어온다. 두 부리는 없어. 이들만 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기뻐지자면 전부 다. 한 부리만 들어간다니까 갑자기 그냥 마음이 확 돌아왔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큰 자 된 이들은 이미 자신을 낮춰본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들이 작은 자들을 섬겨줘서 몽땅 다 큰 자들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어른들을 잘못된 어른들을 은혜를 모르는 그 어른들, 낮아져 적이 없는 그 어른들을 우리죠. 주님이 섬겨버려 가지고 우리를 전부 다 뭘로 바꿨다고요? 큰 자로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도 이렇게 할 거야. 너희가 참 내 제자면 너희는 서로 사랑할 것처럼 서로 사랑으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는 것처럼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나와 같이 할 것이다. 좋은 게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4절 잠깐 한번 다시 볼까요? 20장 20절에서 24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좌우편 가지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그 이야기 아까 봤으니까 그 다음 25절 거기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5절.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왜냐하면 그 24절 이런 게 중간에 브릿지 커넥션으로 연결된 게 뭐냐면 10제자가 들었어요. 둘 가서 이렇게 하니까 남은 열이 있지 않습니까? 열이 이 얘기를 듣고 두 형제가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들이 지금 공분한 겁니다. 공통 분모로 자들이 분했던 거예요. 모두가 분했어. 아니 저것들이 뒤를 치는군. 우리도 호시탐탐 기회를 열어서 예수님한테 가려는데 먼저 쳤군 저것들이. 그래서 분했어요. 이들이 왜 분했을까요? 이들은 바로 그 어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분한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모두 다 불러다 놓고 그놈이 그럼 다 똑같아 지금.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세상이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나를 따라오는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이미 되어 있을 거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다음에 붙인 게 이게 얘야. 이런 예로 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을 예로 주십니다. 28절에 그 유명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으로 섬긴 자 대성물로 섬기신 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건 니네가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야. 이건 나를 말해주려고 했던 거야. 이 세상의 집권자들과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왕을 내가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나는 너희를 탈취하는 왕이 아니요 너희에게 탈취된 것을 다시 되돌려줘야 하는 그 왕으로 온 자야. 너희들이 빼앗긴 것은 마귀에게 빼앗긴 것은 하나님을 은혜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 생명의 말씀을 은혜의 이야기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 마음들을 다 베어버리고 이걸 할례로 하죠.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서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새벽기도 합니다만 그게 다 나와요. 나중에 새 마음으로 우리를 지어서 우리를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야겠네요. 결론이 아니구나. 아직도 멀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진짜 질문.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되는 건가? 그리고 자기를 낮출 수 있는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또한 자신들처럼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는 자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또한 그들의 종이 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무엇이 이들을 이 자신들을 어린아이 같은 존재로 바라볼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어떤 어른이면서도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건가? 우리가 쭉 지금 이거에 대한 답을 좀 달아왔습니다만 조금 더 좀 강조해보죠. 이때 어린아이라는 단어 파이 여기서 좀 어린아이 좀 보겠습니다. 파이 비온이라고 하는데
파이디오. 이게 어린아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예요. 자, 이 파이디오는 a little child. 어린아이입니다. 말 그대로.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아이예요. 다른 말로 하면 an infant child. 애기. 베이비. 같은 아이예요. 이 단어가 쓰인 곳이 마태복음 2장 8절 9절에 예수님을 놓고 할 때 동방 박사가 예수님 찾아오죠. 막 지금 갓 태어난 아이. 그때 쓴 게 파이디온입니다. 이제 한두 살쯤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 아시죠? 그때 어른들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 있죠. 그때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제외하고 어른들만 5,000명을 먹었더라 할 때 그때 어린아이. 그게 또 파이디온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옆장이니까 여기 하나 예를 한번 볼게요. 13절 14절 19장 다음 장 13절 14절을 보시면은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래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오겠죠. 아유 내 새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의 손에 한번 이렇게 만져지고 싶은 거야. 그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꾸짖어요. 이때 어린아이가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품에서 온, 업혀서 오든 앉혀서 오든 안겨서 오든 온 아이들입니다. 손잡고 온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꾸짖어요. 이 어른들이 꾸짖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비유죠. 천국은 애들이 들어간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런 자. 왜 이런 자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할까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죠? 애들 막 들여서 엄마들이 예수님 우리 애에게 축복 좀 해주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만져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왜 애들까지 데리고 오고 난리야. 그냥 엄마들이나 오지 않고 복잡거리게 시끄럽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꾸짖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은 어린 아이와 뭐라 했습니까? 이런 사람의 것.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 이 어린 아이의 것. 이런 사람이어서 어린 아이니까 어린 아이 똑같은 거죠. 어린 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당 들어갈 수 없으니까 천국은 어린 아이일 거. 왜 이렇게 어린 아이라 했을까?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이제 답을 들어야지 우리가 이 어린 아이로 바꾸시는 진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어른을 돌이켜서 어린아이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냐. 그걸 여기서 지금 낮아지는 거 어린아이 설명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낮아진 거니까 진짜로. 자, 근데 이 파이디온을 통해서 더 깊이 한번 들어가는 겁니다.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아이를 지금 예를 가운데 놓고서 여기 본문에서도 말씀하시고 여기 지금 19장에서도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엄마들을 저지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니야. 저 어린아이들의 것이야.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인가? 자, 파이디온. 아까 말씀드렸죠. A little child. 아주 어린아이입니다. infant. 아주 유아입니다. 유아. 자, 이런 유아, 이런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뭔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치. 엄마가 그치. 주고 어른이 챙겨줘요. 아, 좋은 게 다니시는 성도님 같으세요. 왜 맞아요.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부모면 다 알잖아. 예수님이 이 단어를 썼다는. 근데 여기가 그냥 어린아이라고 번역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개념이 좀 약했던 건데 이걸 원어로 잠깐 도움을 받아 보니까 파이디온이라 저 단어로 이거는 엄마의 부모의 도움 없이는 이런 말이 붙을 수밖에 없는 아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원하거나 무엇을 하려면 자기의 이름으로는 할 수 없어. 요 아저씨들은 자기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른들은. 근데 이 어린아이는 자기 힘으로 못하는 자. 그래서 은혜를 자꾸만 배울 수밖에 없는 자.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무엇을 원하거나 무엇을 갖기를 원하거나 하기를 원하거나 할 때는 전부 다 누구에게 먼저 요구를 해야 되냐면 부모, 엄마, 아빠한테 요구를 해야 돼. 즉 누군가의 절대적인 도움. 이게 어린아이예요. 자, 절대적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상대적 도움이 아니에요. 아빠가 이만큼 해주면 내가 조금 더 해서 완성할게. 이게 안 해. 아빠가 90 해주고 내가 10 할게. 그래서 총 100을 할게. 이런 얘기로 하는 게 어린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파이디오는. 그냥 아빠가 다 100. 나는 빵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고아 100이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아이. 이걸 갖다 설명하는 겁니다. 부모의 도움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른들이란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비록 어른들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린 아이임을 알아야 돼. 그러니 이들의 아버지를 가만히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몇 년 전 지금 버리고 갈릴리에다 버리고 왔던 그 아버지를 생각해보니 그 아버지? 뭐 그 아버지가 아무로도 도와줄 수가 없을 것 같아. 새 사업을 하는데 뭐 미천을 내줄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 그럼 누구냐? 바로 아까 말씀하신 아버지는 몇 분이다? 한 분이라는 그 말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너희들의 아버지고 그 아버지에게 의존하는 그 아이인 너희들 어른들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거야. 그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으며 주실 수 있는 절대적인 도움. 이게 뭐라는 거예요? 결단코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 그렇지. 그 도움은 천국, 영생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 유일하게 그분은 몇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분, 그 하나님만 너에게 아버지가 돼요. 그가 너를 낳은 너희는 아들이 되고 그 파이디온이라는 그 어린아이가 딘 그 관계가 딱 됐을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게 됐을 때 너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가 너희 가운데 지금 계시니? 이걸 묻는 겁니다. 이 하늘 아버지가 너희 가운데 계시도 않는데 천국에 있대. 자기가 갔대. 막 난 영생을 얻었대. 그러면 안 되죠. 이게 말이가 안 되죠. 그래서 너희의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신 너희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자, 그가 계심을 아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나요? 어린 아이, 큰 자가 됩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가 나를 영생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가 계시다는 사실을 그냥 아는 순간에, 이게 동시에요. 뭐 몇 번 생각하고 글쎄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가 계신지 모르겠네,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어려운 말은 그래 이해가 안 되겠지. 또 때로는 여러분 책을 많이 읽지 않으신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또 되게 어려워요. 텔레비나 보고 드라마나 많이 보신 분들이 성경을 보려면 모든 걸 드라마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얼마나 그분들에게 어렵겠어요, 이런 말들이. 근데 책을 많이 읽었거니 책과 가까운 사람들은 이해력이 좀 빠르겠지. 그러나 이해력으로 성경에 있는 진리를 아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 오늘 주일석이 이해가 다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천국 못 가나요? 그걸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못 깨닫는 건 아니에요. 뭐 이해 못할 수도 있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 전하는 자의 책임이 있어요. 얼마나 어렵게 얘기했으면 그걸 이해를 못했겠냐고요. 논리도 없고 말이야. 그냥 그런 경우도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을 아는 그 순간 그 어른은 갑자기 돌이켜서 어린아이들. 자, 이 얘기가 탕자의 비유하니까요. 어른이 됐다고 해서 아버지 재산 줘? 그거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어른 짓을 다 했어요. 이쁜 그대들과 함께 재밌게 놀다가 돈을 다 탕진하고 누구에게 합니까? 그게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아까 돌이켜 꼭 기억하라 그랬죠. 그 돌아가는 그가 천국에 가는 자다. 그를 아버지는 가장 기뻐하신다. 소잡어! 어떤 집에서는 애들을 잡죠. 밤낮으로 애들을 잡던 그 집이, 그 애가 나가가지고 세상에서 방황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소잡으라고 합니다. 자, 그게 바로 아이가 된 멋진 어른입니다.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이죠 이미.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에게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절대적 도움, 이런 뭐 타협이 없어요. 여기는 그것이 이루어진 그런 어린아이야 너희들은. 그래서 너는 하늘 아버지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해야 하는, 이것을 은혜를 구한 자. 똑같죠. 결국은 파이디온에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어린아이인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타페이노라는 낮추다라는 말을 한 그 어린아이들만 은혜라는 걸 안자. 우리는 그런 겸손 없습니다.
이쁘지도 않은데 막 사람들이 이쁘다 그래가지고 나 겸손해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볼 때 이쁘지 않아요. 근데도 이쁘다고 막 그래가지고 본인이 막 헷갈려해. 우리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면 안 됩니다. 안 이쁘면 안 이쁘다고 얘기하세요. 아멘. 뭐 저 배가 좀 나왔네요. 나왔다고 얘기해요. 그런 걸로 우리는 절대로 겸손과 교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갑니다. 나오면 어떻고 뒤로 꺼지면 어떻고 처지면 어떻고 그걸 막 비약해서 그는 나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어디 대학 나오셨다는 이런 걸로 얘기하면 안 되죠. 자, 좀 더 갑니다. 아기는 아버지의 절대적인 도움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 10절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저희 시계가 없어져가지고 이게 지금 시간을 모르겠어요. 23장 9절 10절을 보시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가 의지할 자는 땅에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힘 있는 자잖아요. 백도 있고 땅엔 없단다. 하늘에 계신 이 시인이라. 그리고 한 분이다. 두 주인은 너희들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지도자도 한 분이야. 이 모든 사실을 알려준 지도자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다.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만이지 인간은 너가 도대체 북한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카드 섹션을 하고 카드 섹션 아시죠 여러분? 멸공 뭐 카드 섹션 쫙 쳐 올라가잖아요. 아 이거 몰라요? 멸공 대한민국이 카드 섹션을 한다는 도대체 한국에서 사시는 걸 맞아요? 그래서 막 촥 하면 막 그냥 태극기가 쫙 나오기도 하고 또 촥 하면 뭐가 막 성조기도 나와요. 저는 왜 나오는 거야? 이런 걸 카드 섹션이라고 해요. 이거는 아주 독재 정치 하에서만 하는 거거든요. 1인 체제, 획일 사회. 이게 이만희가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인천에 있는 뭐 어떤 그 어마어마한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날이 언제냐? 문재인이 북한 가는 날이에요. 그걸 하고 평화를 위하여 이런 난리법석을 떱니다. 지금 그 그리스도라 하면서 자기가 살아있는 예수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몇십만이 와. 감사하지 뭐. 가야지 거기로 빨리빨리 아닌 것들은. 난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응? 그걸 갖고 뭐라고 그러지 마요. 감사하지. 아닌 것들은 가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걸 가서 어떻게 말릴 거예요? 확성기를 들고 틀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쓸데없는 일하다 돌 맞아요. 의로운 일하고 돌을 맞는 게 낫지. 이건 불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 어떤 뜻을 이루시려고 그런 자들을 그냥 만들어 놓은 것뿐입니다. 그걸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단 하나 한국 기독교가 그런 상황에서 그 앞에서 피켓 들고 이만희는 물러가라. 신천지는 가족을 파괴하는 범죄자들이다. 이런 거나 써붙이고 있고 이걸 들고 있어요. 인천 뭐 기독교 연합회 왜 와가지고 봉고차 여기는 몇만 명이 왔는데요. CBS 그 라디오 그 이렇게 저 방송 뉴스에서 들어보니 라디오 텔레비전 뉴스에 보니까 200명 인천 기독교 연합회에서 200여 명 와서 내가 막 웃음이 나와가지고 나오지 말지 이거 뭐라 나와요 그걸 안 그래요? 나 차라리 나오지 말지. 이게 불과 얼마 전 얘기입니다. 이게 나와가지고 거기서 들고 있는 가족을 파괴한 범죄자들. 나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아이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므로 어른들이 어떻게 어린아이로 만들어지는 것이냐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는 거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계심을 알 때 자동적으로 어린아이 되는 거고요. 내게 영원하신 지도자 그리스도가 지금 나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나는 그로 인하여 양육되어야 될 그로 인하여 젖과 꿀을 먹어야 할 그런 어린아이라는 것을 알 때 나는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 자동으로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습니다.
탕자처럼 돌이켜 온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 기다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배서 2장 8절, 이게 어린아이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어떤 어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서 2장 8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런 말씀이었어? 라고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한번 보세요. 예배서 2장 8절은 신약 성경 쪽 311면 정도 한번 보세요. 예배서 2장 8절 9절. 자, 저는 7절부터 읽을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어린아이, 낮아진 자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더 이상 너는 어른들이 아니야. 이제 그럴 힘이 없어. 하나님의 선물이라. 절대적인 도움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어른들만 하는 게 행위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아까 말했잖아요. 나 Y대, S대 이런 거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뭘? 구원을 자기가 어떤 것을 행위를 해서 이룬 것처럼 하는 걸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 자랑 얘기하는 거지, S대 Y대가 아니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포이에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창조할 때 쓰는 단어예요.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게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하죠. 새 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후에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말은 3일, 주일날 설교가 할 건데, 설교가 안 돼. 주일날 설교에서 나올 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 나가겠지만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3일을 이루신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다 해버리는구나, 할 게 없으니까 그때 가서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게 창조, 3일간의 창조, 3일이란 창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8장의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 천국에서는 누가 큰 게 아니라,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영생은 어떻게 해야 얻습니까? 뭐 행한, 또 잘못된 질문들이 많았잖아요. 그 말은 잘못된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천국에서는 누가 큰 게 아니라 천국에는 큰 자밖에 없고, 천국에는 그 큰 자가 아직 어른이라는 낮아지지 못한 그 높아 있는, 세상적으로 높아 있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낮은 자, 낮아 있는 그를 섬겨서 높은 자로 끌어올리고, 그 높은 자는 다시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 내 나라를 이루어갈 거예요. 이게 참으로 멋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교회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걸 갖다가 맨날 모이면 싸우기나 하고 이런 일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에 같은 참다운 겸손, 그 겸손은 은혜를 구하는 겸손, 아버지를 찾는 그 겸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안 됩니다. 그냥 먼지입니다. 이걸 철저히 깨달아서 내가 흙이고 아빠는 먼지였구나 하는 거 알면, 그 먼지에 생명을 부는 하늘에 계신 한 분, 나의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거였구나. 이거 아는 거에 그냥 신앙생활. 글쎄요, 난 모르겠어요. 이거 더 이상 있는 건지. 아직까지는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제가 또 뭐 더 아는 거 있으면, 또 여러분들이 좀 더 알게 되시는 깨달은 바가 있으면 같이 나누자고요. 그건 목사가 알고 있는 범위고, 여러분들 또 목사도 있잖아요, 이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부분도 있거든요. 목사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걸 서로 나누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걸 우리가 속회로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질문 있어요? 궁금한 거?
어린아이가 갑자기 되니까 질문이 없어져요. 뭐 애들이 뭐 물어볼 게 있어야지. 어른이니까 막 물어봤던 거 이게. 우리 교회는 질문이 없어. 농담이고요. 금요일날 피곤한 시간에도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인지도 모르고 어른의 흉내를 내고 살았었습니다. 어른도 아닌 우리가 어른의 흉내를 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한 분이 계셨다니, 그것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을 멈추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조근조근 그 생명을 말씀으로 부어주셔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이 되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어린아이가 다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